지난주 6일 날 그 한국일보에 어느 한 그 사설 스페셜 에디션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이러한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한국 대학생이 도가 지나쳐 이탈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가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부모님들이 완전 비서 역할을 다 해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너는 오늘 뭐 해야 된다, 내일은 뭐 해야 된다, 다 스케줄링 해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을 올라가니까 그것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업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보았을 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벌어지는 그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한 조사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조사를 해 보니까 1.5세, 2세들이 아이비 리그, 아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을 다니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하고 중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한 분의 어떤 박사 학위 논문을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비율이 한 12.5%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계는 한 21.5%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계는 한 25%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중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44%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1.5세나 2세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유학에 있는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중퇴를 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들의 슬하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면 나는 굉장히 아주 자유롭게 홀홀 나르면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첫 번째 임지에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주변을 좀 알아보려고 유명한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간증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가리키는 전도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어떤 잘못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또 그곳이 멕시코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 멕시코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약을 많이 대량으로 사갖고 들어오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러한 많은 그런 드럭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려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부모님들은 거의 모르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부모님들 몰래 뒤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유로운 대학에 올라가서 하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그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참 교회를 다니면 많이 시간도 뺏기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야, 너희들이 왜 그 많은 시간, 또 물질, 시간, 모든 그 정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다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억눌려 사느냐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도 또 가끔 가다가는 그래요.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매일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억압된 그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억압이 싫어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 자유를 찾아서 훨훨 날아가서 정말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자유할까요? 여러분, 신앙 밖에서 우리들의 영이 자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뭐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달란트로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자유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포인트는 자유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자유하는 방법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자유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더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죄성은요, 그 죄성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마치 드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마약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약 심으로만 컨트롤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게 죄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의 힘으로 이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안에라는, 그 예수님 아니라는 이런 테두리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 자유, 영적인 자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시다면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서 죄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이 있으시다면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여태껏 모든 역사상을 보시면, 또 그 성서를 보시면, 또 우리들의 모든 주변을 보시면 하나님 밖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도 찾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명한 탐험가 그 법 바틀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법 바틀레가 이제 탐험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아주 회귀한 그런 새 여러 마리를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이제 새장에 넣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완전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자기 다리로 자기를 울타리를 막 그냥 쪼고, 그 다음에 막 건드리고 흔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뒹굴고. 이 바틀레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새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 새장 울타리 안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는 그런 새구나. 그래서 그 새만 살짝 들어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놔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새가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 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그 배에서 조금 더 멀어지려고 날갯짓을 하면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근데 몇 시간 되지 못하고 그 새는 다시 돌아와서 완전 기진맥진해서 그곳에서 널브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르고 날라도 쉴 만한 곳이 없고 앉을 만한 것이 없고 먹을 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새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마음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그 새에게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 새장이 가장 그 새에게는 좋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밖에 있기를 원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다른 곳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너희가 다른 곳에서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말 안에 먼저는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8장 3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 예수 너는 누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왜 내 말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과연 누구간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인데 너의 말 안에 거해야 되면 그것이 참 자유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도 아니면 이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어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 안에 과연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너는 왜 그 안에서 너 안에서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왜 내 안에 거해야지만 되느냐라는 그 말씀의 그 이유가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31절에 와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고 절대로 자기의 말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만은 절대로 목숨이라도 바꿔지지 아니할 것 같았던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바꾸기가 어렵고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과연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가 누구건데 같은 유대인들을 너를 믿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사단을 만드느냐라는 그러한 아주 좀 화가 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을 들으면 나의 말에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참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런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그 흐르는 그런 모든 사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그러한 그 너는 누구냐,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이 죄 속에서 너희들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억박된, 정말 더 이상은 영원한 죽음밖에 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말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나는 저렇게 살기 힘든데, 나는 저렇게 하기 힘든데, 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가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믿지 못하였던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됐던 것을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롭지 못한 그 정말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프레셔 당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법전과 그 율법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도저히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 30 몇 절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 보시죠. 시작.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진리라고 했을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딱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진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살아야 느낄 수 있고, 살아야 깨달을 수 있고, 살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은 절대 못하게, 살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도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그러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충만히 거하면 너희는 진정한 그곳에서의 자유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진리와 이런 자유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아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살지 못한 영, 죽은 영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그에게 깨달을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이 truth, 이 영어로 truth 하는데요, 사실 이 성서적인 그러한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확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일 변하잖아요. 조속지변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저녁에 바뀌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이번 주에 제 마음이 약간 거짓말을 못해서 1000번은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랬다가 한 10초 오면 아니야,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 또 조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속지변인 매일같이 바뀌는 그러한 속에서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것 속에서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맞춰지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왜 자유가 없는가? 왜 자유가 없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에 기준을 놓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따랐다면, 그것이 억눌려졌던 것이었다도 그곳에서 살면 그곳에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어느 한 어머니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시장에 가서 무엇을 팔아셔야 됐어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큰아이 둘을 딱 놓고, 둘째 아들 놓고, 얘야, 엄마가 가면 절대로 저 시내가에 가서 그곳에 웅덩이가 파져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에서 놀면 안 돼. 근데 큰아이는 그 얘기를, 엄마 말을 듣고 잘해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항상 집에 오면 없어요. 가면은 항상 그곳에서 놀고,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이를 이제는 시장 갈 때마다 아예 방에다 가둬놓고 그러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더 우리들의 심령이 가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곳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있습니다.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돼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생명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생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큰 생명의 또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자꾸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이 더 억압받습니다. 더 힘들어진다,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말씀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힘을 얻고요, 그 자유를 얻게 하여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이들은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습성을 다 압니다. 너희들은 참 안타깝다. 너희는 참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서요, 한번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유대인들은요, 기분이 나빠요.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라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조상이거늘, 그 당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게 얼마나 프라우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의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왜 나에게 억누른다고 하느냐.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사를 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억압 속에 있죠.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들은 자기네들의 육체는 그렇게 억압 속에 있다고 하여도 자기네들의 영혼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인정할 정도까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줄 정도까지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프라우드하게, 굉장히 굉장히 위대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천국에 가는 이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것이 무슨 자유입니까? 이것이 무슨 진정한 자유냐고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자유가 아니냐고요. 말씀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반응,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시고 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저하고 깊숙하게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마음속으로 좀 다짐이 되면 한번 그렇게 행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런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행해야죠. 말씀이 들어갔으면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신앙은 너무너무 상반되거든요. 완전히 반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진정한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얻어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습성이나 그런 삶과 생각들이 세상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온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조금만 그 말씀만 보아도 막 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안 되고, 그러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진리가 될 때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이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베델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자유 얻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 가지십시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그런 모습도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도 죽어 있었던 모습이고, 움직이지 못하여서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많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도 우리는 받지를 못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 너무도 죽은 그런 모습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체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도 살려주시옵시고, 그래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진리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모든 영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깨달아서 느껴져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죄악에 물든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한 것과 위험한 것들과 죽었던 모습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 저 성전 문 밖을 나가고 세상에 사는 168시간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